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신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특별히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한번 잘 믿어봐야지, 내 힘으로 그분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든든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지.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제 9절에 이제 시작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생긴 아들 이삭 한 명을 보고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은 아들 한 명일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의 당사자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어져 가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육신의 민족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성도와 교회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시나? 너무나 작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났는지 17절, 18절에 요셉 이야기가 잠시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색화를 씌웠다. 요셉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잘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하나님 약속 받고 우리는 약속받은 가족이야.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받은 복의 자손이라고 하셨으면서도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요 정말 무서운 상처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 넘겨버린 인생.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 주인집 아내가 유혹하는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켰거든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유혹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기약을 모르는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재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게 하시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의 70명의 가족을 다 먹여 살리게 하는 그 생명의 사람으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세요. 3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떠날 때만 해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구나.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겠구나. 저 우리의 주인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근데 막상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갈 길을 몰라요. 그냥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받고 나왔는데 갈 길을 모르겠고 당장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이 황망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약속 받았는데 막상 삶에 가보면 여전히 갈 길을 모르겠고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막막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죠. 이어지는 39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 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 받았지만 나는 약속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증표입니다. 저 십자가가 우리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겠다.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겠다.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살겠다. 우리는 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때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요셉처럼 억울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약속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광야길에 길이 되어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